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내게 말하라. 네가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인지 그것을 나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내가 당신들에게 묻는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에 매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이 사라죠.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이삭은 약속에 있는 자녀,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무수한 자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70세가 아브라함이 넘었습니다. 사라도 이미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애를 낳게 할 거냐? 아브라함은 그게 참 불안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보는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24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고가 터져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나오겠는가? 이게 육신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할머니 사라를 설득을 시켜요. 당신 생각해봐라. 당신이 애를 낳을 수 있냐? 그 사라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집에 여종이 있지 않느냐? 하갈, 젊은 여자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살이 되었을 때, 13살이면 나이를 꽤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너의 뒤를 이을 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잖아요. 자기 궁리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종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구박을 해요. 나는 아들을 낳았다. 당신은 늙어가는 노인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 될 테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라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안방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어릴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몹시 괴롭혀요. 날마다 때리고 괴롭히고 형 노릇을 톡톡히 하려고 그래요.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고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는 여종에게 고통을 받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날마다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본주의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 아무리 이삭을 괴롭혀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라를 괴롭혀도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갈도 자기 애를 낳아준 여자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이스마엘도 13년 동안이나 품고 자기 상속자로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함부로 못합니다. 인본주의가 나온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이러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자들이 누구예요? 사라와 하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신의 산을 하갈의 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제사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에 준 율법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갈이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라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자유자다. 어떤 자유자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자유자다. 어머니는 자식을 품어주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태에서부터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품고 자라날 때까지 품고,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져요.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갈 땅은 광야요, 그들은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결국은 은혜와 율법이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과 율법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한쪽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돼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제로 게임입니다. 100%가 아니면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100% 율법을 아담 이후로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로 게임이 되는 겁니다. 0점입니다. 결국은 쫓겨납니다. 결국은 정으로 살다가 정으로 죽고 구원에서 벗어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보증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갈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게 초등만 학문이다. 세상의 종교요, 이 세상의 율법이요,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인 욕정,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것, 욕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은 의무가면서 일합니다. 종은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물론 아들도 일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으로 순종해야죠. 열심으로 일해야죠. 종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25절에 예루살렘과 구분을 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뭘까?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교회란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그 영혼을 품습니다. 출생하고 나면 끊임없이 양육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인간의 조직, 무슨 단체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서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목사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내가 여기 있다가 죽으면 집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만일 집사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집사님 장례를 꼭 치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동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이후까지도 나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평, 불만 많은 그런 게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악한 자를 돌봐주고 나도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 따지는 것, 잣대를 내놓고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 그건 전부 다 신의 산이고 땅에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은혜와 자유와 돌봄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쫓겨나지 않았느냐?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이고 나도 연약한 자를 돌보며 또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는 것이 교회임을 알고 이 비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